자,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 찬양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다 외우고 참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음악 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도다. 와, 너무너무 잘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여기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 회개케 하시는도다. 아멘. 와. 우리 키가 잘하는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날마다 해마다 쑥쑥 자라나는 건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겉으로는 볼 수 없어도 날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 되어 들어걸어 찬양과 기도 신령한 예배 너시 그 말씀 멀어 우리 키가 잘하는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키가 잘하는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해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겉으로는 볼 수 없어도 날마다 쑥쑥 자라나는 것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양식 되어 들어 찬양 드리고 신령한 예배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에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되고 양식 되어 들어 찬양과 기도 신령한 예배로 넘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람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아멘 살아갈 거야. 보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 찬양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들 체크해서 달란트를 3달란트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체크해 주시고 스태프 선생님들 체크해 주세요. 보람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아멘 살아갈 거야. 보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보람대로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보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홍혜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4학년 6반 남규민 친구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예배 드리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동안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주도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믿음을 가진 초등이부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10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1 하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자, 제1은 제2는 제3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진길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한 친구도 그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충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이 자랄 때마다 키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챈트 시간입니다. 다 같이 5월 챈트를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DJ 쇼바 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이 왔다 좀 어렵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꺼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를 같이 찾아보고 사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은 친구는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수민정 선생님 제일 첫 번째로 동그라미 표시. 사사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동그라미가 많아졌어요. 두 군데입니다. 사사기 15장에서 17절 말씀 한 군데. 그 다음에 21장 25절은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은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진길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지만 모두 점령하지는 못했지.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지. 저기 여기서 나가줄래? 여보, 나도 이제 아스다롯을 믿을까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전지전능한 바알 신이시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려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지. 하하, 내가 괴롭혀줄게. 하나님을 불러봐. 우리 이제 어떡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으이그, 그러게 왜 우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지.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어. 일로 와, 내가 괴롭혀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사사시대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단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러게 왜 우상을 섬기냐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 오직 하나님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구산 리사다임을 크게 물리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어. 하지만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렇게 혼나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그 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마음껏 괴롭혀주마. 하나님, 부탁해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무찔렀어. 이후 80년간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범죄, 회개,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동안 펼쳐진단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어린이날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는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고 이렇게 있었어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날 있고 바로 어버이날 바로 있으니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좋은 선물 많이 받았나요? 용돈 받은 친구들 손 들어봐. 용돈 받은 친구들. 선물 받았다 손 들어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 집에서 맛있는 배달 음식 맛있는 거 먹었다 손 들어봐. 아무것도 안 했다 손 들어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에 집중합니다. 목사님 집중하는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봐서 얼굴 보세요. 자세 똑바로 하고 목사님 집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문제와 전쟁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의 가장 큰 무기가 지난주에 우리 뭐였다고 배웠나요? 순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는 단어인데 어떻게 알았지? 네, 순종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순종.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는 뭐를 잊어버렸어요? 지갑, 핸드폰, 뭐였어? 맞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 여러분 혹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화면이 안 넘어가요.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없었더니 일어난 일. 한 번 더 시작. 왕이 없었더니 일어난 일. 네. 여러분 혹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는 친구들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에 있는 연구진이 한번 25종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동물들의 기억 유지 시간은 평균 27초가 나왔다고 해요. 와, 대단하죠? 그러면 탑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예의 5등은 뭐가 될까요? 5등. 누구? 돌고래 땡. 까마귀 땡. 침팬지 땡. 영예의 5등은 빠람빠람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 자, 4등은 뭘까요? 4등. 4등. 원숭이 땡. 비버 땡. 악어 땡. 판다 땡. 강아지 땡. 4등은 돌고래였습니다. 돌고래. 자, 3등은 뭘까요? 3등은 바다사자였습니다. 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자, 그렇다면 2등은 뭘까? 2등. 고양이 누구야 방금? 고양이 여자친구 이름 목소리였는데? 저요가 누구야? 손을 들어봐봐. 예솔이었어? 오, 와, 감사해요. 네, 축하해요. 우리 축하의 박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1등 발표하기. 잠깐만. 2등은 고양이인데 무려 10분 동안이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등이 뭘까요? 1등은 까마귀였어요. 까마귀. 작년에 숨겨놓은 식량을 다음 해에 찾아가서 찾아 먹는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등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강아지의 기억력은 2분이래요. 2분. 사람은요? 사람은 어떨까요? 목사님 아는 분 중에 요즘에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대. 와, 돌아서면 우리 엄마도 좀 돌아서면 잊어버린대. 네,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나요? 네. 자, 우리는 근데 뭐라고? 자, 이제 다시 집중합니다. 다 마이크 음소거, 전부 음소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무장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땅을 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속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가나안의 문화가 신기하고 좋았죠. 광야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 가나안의 우상과 관련된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젖어들기 시작했고
그 문화들을 받아들여가고 배워감에 따라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버린 건 아니었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는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를 보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사사기. 사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들이 누구인가요? 아까 나왔던 온니엘, 또 에훗, 또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사사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는 잘 예배하다가도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앞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보였을까요? 기억력이 강아지보다, 고양이보다, 까마귀보다, 아까 바다사자보다, 또 코끼리보다 못해서 그랬을까요?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문화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고 내가 누리고 원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열심히 정복하고 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광야 시절에 함께 정탐 꾸러 나갔던 갈렙이 선봉에 서서 맨 앞에 서서 거인 족속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글자가 써졌는데요. 그 글자는 뭘까요? 타라고 시작해서 협으로 끝나는 단어예요. 타협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타협. 타협. 타협이라는 뜻이 뭘까? 알아보기를 바래요. 자, 설명하기가 때로는 우리보다 그들이 강해 보여라는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싸움에 불리한 지역이야 포로를 살려주고 대신 허드렛 일을 한번 시키면 얼마나 편할까 이러면서 포로를 살려두거나 풀어주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그냥 남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 번쯤은 어때라고 조금 그렇게 하면 어때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셨던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제단도 모두 없애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결국 너희는 너희가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놀라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음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른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의 무속신앙,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렸을 때 습관처럼 들었던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엄마가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돼. 아빠가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부모님이 열심히 하면 애들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깔려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가 알 수 있느냐?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받아들였는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 세상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할 수밖에,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편안함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맨 이유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라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끈 모세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도록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는 미리 걱정하고 경고했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부탁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그 땅을 목적으로 삼느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 중에서 두 개의 단어를 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아름다운이고 하나는 속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속히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만 따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잊고 잘 먹고 잘 살고 잠깐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조금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조금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조금 내 앞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팡 나가버리는 내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행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모두 본향인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100년을 살 거고, 어떤 친구들은 90년을 살 거고, 어떤 친구들은 80년을 살 거고, 아무튼 120년 이상을 여기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오래 살아봐야 120년인데 오래 살아봐야 100년일 텐데, 결국 그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 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린 백성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죠.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면 사사를 보내 구해주시긴 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불순종이, 한 가지 타협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것이 좋아 보이게 되고 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세요. 에이, 하나님 요거 내가 해결되면요 더 많이 하나님께 잘할게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말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는 모두 다 죽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 없애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사울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마음에,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 요거 성공하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려움 생기면 요거 해결해 주시면, 요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라고 타협하는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다가도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척 하면서 양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불순종, 이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
싹트지 않기를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하나요? 그럼 밥을 안 먹이면 될까요? 밥을 한 번 안 먹으면 한 번 먹을 때마다 아이가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안 먹이다 보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안 먹이면 어떨까? 하루쯤 안 먹이면 어떨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분명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씩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밥을 먹고 자라야 하는 아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힘이,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크게 자랄 수 있고, 멋지게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될 때에 준비된 친구들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특별히 또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큰 뜻이 있겠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하게 박수로 부장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안녕하세요 친구들. 부장님이에요. 오늘 총무 선생님이 잠깐 이제 부모님 뵈러 서울 갔기 때문에 오늘 부장님이 이제 잠깐 광고를 하게 됐어요. 그 부장님이 하더라도 좀 집중해 주시고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광고. 첫 번째는 초등 2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매주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초등 2부 예배는 몇 시에 있는 거 기억하죠? 주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서 매주 어디 가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주 5월 16일부터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드디어 현장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었던 친구들은 기억했다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실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는 필히 쓰시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시고 해서 예배를 드려서 또 선생님 직접 뵙고 목사님 직접 뵙고 하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지만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혹시 좀 대면 예배 오기 힘든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5월 16일 예배 때는 특별히 그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현장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받았겠지만 우리 초등 2부에서도 선물을 주니까 좀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어린이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월과 5월 생일 파티는 5월 23일 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행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생일 잔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란트 시장이 6월 27일 주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잘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4학년 선배 언니 오빠들은 기억할 거예요. 작년에 그 달란트 잔치가 어땠는지. 그래서 달란트 잔치가 초등 2부 달란트 잔치는 정말 차별화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고 기억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로 달란트 잔치를 한번 하게 되면 정말 기억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잘 하고 달란트 잔치 때 달란트 잘 모아서 정말 서로 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팁은 뭐 아시겠지만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줌으로도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총무 선생님께 전도했다고 알려주시고 친구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그 스팟으로 이렇게 달란트를 주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죠? 율동 같은 거 하게 되면 달란트를 주니까 그 달란트를 잘 모아서 달란트 잔치 때 와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잘 모아서 달란트 잔치 때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광고를 마치겠고요.